가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 나라의 그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오늘 41절에도 나옵니다만 아합이란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합 왕은 이전에 그 어떤 왕보다도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상을 아주 극렬하게 우상을 섬겼어요. 심지어는 결혼을 해서 아내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 이세벨은 한술 더 떠서 아예 이제는 자기 식구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왕이 세워지면서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밉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겠죠. 왜? 자기가 믿고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조화라 해줘야 되고, 좋은 말을 해줘야 되고, 함께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우상에게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에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느냐, 어떤 총리가 세워지느냐,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들 나름대로의 정책을, 좋은 정책을 써야 되는데, 백성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쓰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기질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러시아를 보십시오.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기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아니 뭐가 아쉬워요? 러시아가 뭐가 부족합니까? 땅도 크고 자원도 많고, 석유도 많이 나와, 가스도 많이 나와. 아니 얼마든지 돈도 벌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뭐가 부족해서, 땅이 부족해서, 우리처럼 땅이나 적으면 모르겠어. 땅도 그렇게 넓고 넓은 그 러시아가 뭐가 부족해서 또 우크라이나를 그를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에 이 아합 왕이 왕이 되면서 아합 왕 시대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 가운데 물론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합 왕을 통해서 어떤 좋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뭐 괜찮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어떤 여건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를 받고 제재를 받으면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그때부터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숨어 다녀야 되고 어려운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고난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때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물론 엘리야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난세 영웅이라고 딱 그때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엘리야였어요. 가장 어려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모세를 택하셨듯이 바로 이 아합 왕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국에 이 믿음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만한 그런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을 딱 등장을 시켜요. 그러면서 그 아합에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내 입에서 말이 나가지 않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수년 동안 비도 한 방울, 이슬도 한 방울 있지 아니하리라고 딱 그렇게 공포를 해요. 한마디 해놓고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엘리야를 숨게 만듭니다. 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훈련을 받고 숨어지네. 이 아합 왕에게, 이세벨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비가 오지 않는 몇 달 정도는 견디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기라는 그 시기가 있고 건기라는 시기가 있어요. 보통 우기는 바로 10월부터 3월 달까지인데 그때가 이제 비가 많이 와요. 10월 달부터 지금 3월까지.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스라엘은 현재 지금 건기 상태, 이 9월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비가 와야 또 이제 씨를 뿌리고 밀을 뿌리고 보리를 뿌리고 해서 씨를 뿌려서 또 곡식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기가 우기가 시작이 되어지면 10월부터 3월 달까지는 바로 10월부터 11월까지는 이른비가 내려요. 이른비. 그리고 12월부터 1월 달까지는 많은 비가 내려요. 이때 이제 저수를 많이 해둔다고 그래요. 물을 저장을 많이 해둬요. 그리고 2월부터 3월까지는 늦은 비가 내려서 곡식이 잘 알곡이 되어지도록 열매가 잘 맺어질수록 그 기간 동안에 그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땅 자체가 지형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것이지만 그들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는 그동안 또 그리고 6개월 동안을 또 이제 건기가 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아주 막 바짝바짝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 동쪽 사막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건기가 되는 것이고 서쪽에서 지중해 습한 공기가 밀려오면은 우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비와 연관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달 동안은 이 아합 왕도 그러려니 하고 견딜 수 있는데 사실 무려 3년 반 동안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에 이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훈련을 시켜서 아합 왕을 만나게 해서 영적 전쟁을 하죠. 갈멜산에서. 그래서 850명의 그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들을 다 죽여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설교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 다 보여주셨으니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마지막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를 함으로 이제 이 비를 내리게 하는데, 이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왕에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큰 빗소리가 지금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을.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엘리야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황당하다. 뭐가 좀 비가 좀 내릴 기미가 보이고 뭐 좀 먹구름이라도 좀 끼고 어떤 바람이라도 좀 불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 멀쩡하거든요. 말짱한 하늘에 무슨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공포를 해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만큼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는 무슨 말이든지 어떤 예언적인 말씀도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요.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귀에다가 귀를 때리면서 망치로 때리면서 말씀해도 자신감이 없어서 선포를 못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는 평소에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훈련되어지고 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100%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에 갖고 계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없으면 비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이슬 한 방울도 없을 것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역을 살아왔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왼쪽에 있는 신부 오남이라고 하는 개그맨입니다. 코미디언이에요. 근데 최근에 결혼을 했답니다. 최근에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왜 이 사진을 보여주게 되냐면 이 남편은 전에 축구 선수였고요. 지금은 중학교에서 축구를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선생. 자, 그런데 이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울고 있는 신부의 눈물을 좀 닦아주죠. 오늘 이 말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 오남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그러니까 그 개그맨 그 연예인 중에서 못생긴 사람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굳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못생긴 여자. 못생긴 여자. 그러니까 그 소리만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연예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하다니, 나에게 이런 일이 오다니, 내가 이런 일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니, 꿈 같다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요. 누구에게 전화하다가도 울고, 말하다가도 울고, 화장하다가도 울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결혼식을 하면서도 몇 번을 울었다는 거예요. 몇 번을. 그러니까 뭐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날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해를 하십시오.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지. 마침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오늘 이 엘리야가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했는데 세상에 이제 비가 오지 않고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니까 큰 빗소리가 있도록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해주셨는데 우리 인생 속에도 얼마든지 전혀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나도 이제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 나도 지금 이렇게 연약한 육체가 건강한 그때가 올 수 있을까? 정말 나도 늘 삶 속에서 허덕이고 헤매이는 내 인생 속에 이렇게 꿈 같은 날이 내게도 올 수 있을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희망을 갖도록, 소망을 갖도록. 전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저런 일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큰 뱃소리가 있나이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 이유를, 그 해답을 오늘 얻어가시는 복된 예배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해답을 얻어가셔야 돼. 이제 얻어가셔야 돼.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이런 일을 이렇게 이룰 수 있었는지. 신명기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너가 누구예요? 너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김택수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김택수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김택수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김택수가 많은 민족에게 구원을지라도 김택수는 다시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예? 여러분 쩔려가지고 자기 이름을 말도 못해 저 혼자만 하게끔 만드셔. 너무 착하셔서 그러신가? 다시 한번 이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꼭 오늘 가셔서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속에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뿐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시면서 수시로 한 번씩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 아니면 다윗이 등장할 때 아유 이제 그만 좀 하시고 이제 나도 좀 이렇게 복을 받읍시다 해가지고 아브라함 좀 나오라고 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다윗의 이름을 좀 나오라고 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김택수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김택수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김택수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김택수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김택수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꼭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이런 역사가,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냥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이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은혜를, 비와 같은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비와 같은 성령을 내리시옵소서, 비와 같은 축복을 내리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큰 축복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강조하고. 자,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고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또 세워진 왕이었고 또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왕이 됐는데 3년 동안 해를 거듭하여 연분연 3년 동안 도대체 가뭄이 이게 끝나질 않는 거야. 비가 오지를 않아.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면 그 바로 다윗 위의 왕이 사울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왕이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막 겁이 나는 거야. 그럼 자기들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위장술을 써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여호수아 군대에 뭐냐면 아주 신발도 아주 낡아 빠진 것처럼, 옷도 아주 낡아 빠진 것처럼, 그리고 저기 저 건너 끝에 먼 나라에서 소문을 듣고 여호와의 군대가 얼마나 대단하든지, 야, 그 군대, 그 여호수아 그 장군을 만나서 우리는 그곳에 가서 물 기르는 일만 해도, 나무를 패는 일만 해도, 즉 심부름만 하는 일만 해도 우리는 평생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인데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깜빡 속았어요. 왜? 옷 맵시를 봐도 그렇고 신발을 봐도 그렇고 얼굴을 봐도 그렇고 완전히 그냥 뭐 몇 년을 굶은 사람들처럼 다 그렇게 하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언약을 맺었어요. 화친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알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그들은 정말 직장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물 길어 오는 일, 나무를 패는 일, 이런 종이 하는 일들만, 그 기브온 족속들은 그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이렇게만 여호수아를 섬기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가고 사사 시대가 지나가고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기브온 사람들 괘씸했던 거야. 그리고 자꾸만 자기를 뭐 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들을 막 무차별로 죽인 거예요. 막. 예. 그러니까 그들이 한이 맺혀가지고 그들의 한이 하늘에 쌓인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만나서 니들이 이렇게 마음 아프다면서, 이렇게 슬픈 일이 있었다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사울 왕의 자손들을 전부 다 목매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았다는데.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들의 소원대로 사울의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비로소 3년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런 우리 자연재해가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굉장히 지금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나 그 다음에 홍수가 나는 일들이나 계속 가뭄 때문에, 여러분 유럽 같은 데도요 50% 이상의 땅이 막 가뭄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안 지역에 일부지만 모내기도 못한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이 가뭄 때문에 양파들이나 이런 마늘들이 제대로 열매가 제대로 맺어지질 않아서 정말 좋은 이렇게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가 와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이런 재앙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도 때로는 비가 오지 않는, 은혜의 비가 오지 않는, 오늘 축복의 비가 오지 않는, 나름대로 삶의 비가 오지 않는 이런 어떤 영적인 갈급함과 곤고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누구 탓이 아니라, 환경 탓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랬는데 드디어 엘리야를 통하여 3년 반 만에 정말 그 가물었던 그 3년 반 동안 어떠했겠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죠. 어쩌면 죽기보다 살기가 더 힘들었던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렙다 지역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갔는데 한 과부가 아들 하나와 함께 나무 쪼가리를 줍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 이제 우리 밀가루 조금 있는 걸로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우리 죽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 씨 하나 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으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므로 그 엘리야도 그곳에서 이제 3년 반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만, 오늘 여러분 정말 힘든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스라엘은 그래도 6개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뭄은 견딜 줄도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때요? 한 달, 두 달 딱 가물어 버리면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므로 이렇게 가뭄이 왔다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왜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 아합과 이세벨, 그 나라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데 그 엘리야가 다시 오늘 이 하늘문을 열고 비가 내리도록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도 오늘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버리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활짝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해야 뭔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리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은행 가운데 내 통장에 돈이 수백억이 들어있어도 내가 가서 찾아야 내 돈이 되는 것이지, 찾지 않으면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 1,000억을 넣어놓고 쌀이 없다고 라면 사다 먹고 라면 살 돈도 없다고 어디 구걸하러 다니면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그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할렐루야. 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막 아멘이 그냥 막 충만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 아합은 드디어 큰 빗소리가 있으니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지금까지 마음 놓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씨를 뿌릴 수도 있고 이제는 곡식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예언적으로, 벌써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왔습니다.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 가서 올라가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는 정말 누워서도 기도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팔짱을 끼고도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셔야 될 정말 그런 절박한 기도가 있으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도 이런 기도는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이런 기도는 천하의 그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누가 꼭대기 올라갔죠? 지난주에 모세가 올라갔잖아요.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전쟁통에, 그러니까 이 모세는 내가 기도하면 전쟁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나라의 전쟁이 끝날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의 전쟁이 끝날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이런저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목포 예담교회는 내 기도 때문에 부흥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런 믿음이 온 거예요. 그냥 내 나이는 이렇게 많아서 나는 힘을 쓸 수 없지만, 어느 한 사람도 때려 눕힐 수 없지만,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기도함으로 저 여호수아가 100%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두 손을 든 거예요. 두 손을. 그래서 기도는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믿음이 있는, 믿음이 동반되는, 믿음이 함께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에 큰 빗소리가 날 정도의 놀라운 기적을 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기도, 이게 특권입니다. 특권. 정말 특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기도하면 나라의 문제가 해결이 돼. 전쟁에서도 이기게 돼.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기게 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심으로 지금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면, 나라에 어려움이 온다면, 모든 삶에 문제가 생긴다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어. 왜? 기도했으면 저런 문제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기도 안 했다고 죄로 생각하시는 분 한 분이나 계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예방도 하지만, 기도는 묶였던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는 막혔던 하늘도 열리게 만들고,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결국에 오늘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하면 다 네 것 되는 거야. 다 네 것 되는 거야. 그렇죠? 가서 영어 공부 잘하면 영어 배워서 평생을 써먹잖아요. 그러면 다 지 것이 되는데, 돈은 부모님이 대줬지만 실력은 내가 갖는 거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라, 아이고 목사님 이제는 정말 듣기 싫어 이제 그 소리.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은혜를 정말 물려준다면 그 자녀는 평생 동안 기도를 통해서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는 그 아들이 나오는데, 출산할 때 그 어머니가 가까스로 출산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출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애가 기도하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은혜를 입어가지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아주 이렇게 크게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환난을 근심을 면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평생을 환난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는 야베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는 부모님이 먼저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열매를 보여줄 때에 자녀들도, 야,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정말 우리의 부모님의 기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오늘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돼요. 요가하는 사람이나 체조 선수나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능력 있다고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져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기본을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이 없으시대. 항상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을 무시해서는 안 돼. 언제나 정성된 마음, 최선을 다하는 마음, 순전한 마음, 착한 마음, 성실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좀 했다고 대충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의 사환에게 말합니다. 저 바다 쪽을 좀 바라보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하셔야 돼. 반드시 어떤 사인이 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요 갑자기 가만히 있던 물컵이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물이 쏟아지고 그릇이 깨지고 이런 일도 있어요. 다 그것도 보면요 뭔가 다 이유가 있어요. 예. 때로는 기도하면 사탄이 방해도 합니다. 마귀가 방해도 합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귀에게 방해를 받는다는 것은 내 기도가 지금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기도가 하나님께 가니 이 마귀가 억울해서 나를 방해하는구나. 벌써 셈이 나서 나를 방해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되겠네. 기도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네. 여러분, 뭔가 다 깨닫게 하는 게 있다니까요. 반드시 기도하면 뭔가 사인이 와요. 가만히 있던 아내가, 가만히 있던 남편이 잔소리를 하지를 않나, 생각지 않은 전화가 오지를 않나, 반드시 뭔가 사인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기도하면서 자기 종을 보내는 거야. 멀리 바다 쪽을 한번 바라봐라. 뭘 바라보게 하겠어요? 비가 올 수 있는, 비가 올 만한 어떤 징후가 보이는지를 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구하거나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거든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바라보면서 기도하도록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주세요. 먼저.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때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을 가. 7번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기도하기는 해. 하도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한다고 해. 근데 한두 번 해보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그러면 그렇지.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응답이 오겠나. 그냥 두세 번 나름대로 한다고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7번 다시 가라는 거예요. 7번이라는 이 7이라는 이 숫자는요 완전 숫자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자, 44절이요. 그래서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야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엘리야는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다 그냥 하늘 보고 이렇게 기도하나? 뭘 다 알고 이렇게 기도하나? 그건 딱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셨고 자기를 이렇게 보내셨고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딱 의식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한마디로 아예 하나님에 대한 DNA를 가질 정도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생각이 아닌, 내 염려가 아닌, 내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냥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돼.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요. 어디로요?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가요. 너 이거 보이는 거 알지? 뭐지? 마른 뼈들이야.
에스겔 5장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이거 살릴 수 있겠어? 아이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살려요? 그래, 그렇지. 그러면 내가 하는 말대로만 너 따라서 해. 대언해, 대언. 응? 내가 하는 말대로만 따라서 그대로만 해. 그건 하게요. 그건 할게요. 그래, 하나님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응? 그러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대로 선포하는 거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생각에 못 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대언해서 하다 보니까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나중에 다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내게 능력이 없었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만 하라고 해서 그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진 거야. 이것은 뭘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대언했더니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대로 선포하고 공포하면 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환경, 목포예담교회 아니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 우리가 볼 때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런 믿음이 와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큰 뱃소리가 있나이다. 큰 뱃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3년 반 동안 비 구경을 못했어요. 이슬 한 방울도 구경을 못했어요. 그런데 큰 뱃소리가 있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지금 비를 보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슬방울을 보고 말한 게 아니에요. 저 오는 구름을 보고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목포예담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을 생각하실 때마다, 이 성전을 바라보실 때마다,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이 성전에 앉으실 때마다 이 성전이 예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질지어다. 내가 늦게 오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질지어다. 선포하시고 공포하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엘리야 같은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엘리야 같은 이런 꿈을 갖게 해주세요. 엘리야는 구름을 보고 말한 게 아니라, 비를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미리 큰 뱃소리가 있나이다. 3년 반 동안이나 눈을 씻고 봐도 물 한 방울 볼 수 없었던 그 환경 속에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서지면 그때 나섰다고 하나님 간증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나 축복 받으면요 축복 받았다고 간증할게요. 그게 아니고 미리 말씀하라는 거예요. 미리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그런 은혜가 채워져요. 기도를 하면 그런 믿음이 채워져요. 기도를 하면 그런 담대함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호수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해, 담대해, 극히 담대해.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니까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누가 믿어져요? 기도해야 믿어져요. 기도해야 그 말씀이 내게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담대하게 선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1시간 기도가 다르고 2시간 기도가 다르고 3시간 기도가 다른 거예요. 1시간 이상 기도하면 분명히 내가 삽니다. 2시간 기도하면 내가 살고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3시간 기도하면 그때부터 원수마귀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경험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드디어 그 큰 빗소리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드디어 오늘 나의 축복의 삶에, 나의 축복의 현장에, 나의 사업의 현장에도 큰 축복의 빗소리가 있나이다. 드디어 우리 가족 가운데도 질병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에게도 드디어 놀라운 큰 빗소리, 큰 건강의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때로는 속상하게 말 듣지 않는 자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자녀에게도 이제는 정말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우리 자녀가 드디어 열심으로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오늘 주님 안에 기적도 있고 주님 안에 영광도 있고 주님 안에 놀라운 역사도 은혜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좀 실감하시라고 그 개그맨 코미에 대한 사진을 다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말씀드리는 우리 말씀이 개그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실이고 이건 사실이고 이거는 팩트고 현실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바로 엘리야가 이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도 역시 밥을 먹어야 살고, 그도 역시 때로는 피곤할 땐 잠을 자야 되고, 그도 역시 화장실 갈 때는 가야 되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기도하면 피가 오지 않고 그가 기도하면 다시 기도한저 피가 다시 온 것처럼 그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엘리야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밥을 우리보다 한 끼 더 먹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보다 한 시간을 더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조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도하셔서, 우리 모두도 기도하셔서 정말 이와 같은 멋진 간증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언제든지 나아오십시오. 나아오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자,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뭄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영혼의 가뭄이 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한 3서 2절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그랬어요. 영혼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범사가 잘 돼? 그래서 내 영혼이 갈급하면, 내 영혼에 흉년이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언제든지 내 영혼에 갈급함이 오거든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목말라요. 예수님 목말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42장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께 나오시면 오늘 생수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의 가뭄을 끝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기적도 체험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저희 목포예담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인공, 기도의 멋진 용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